2015년 새해 들어서서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쉽고 단순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한, 건물로 치자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본기라는 것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려울수록 그 값어치가 더 밝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삼성에서 일하시던 이 강상구 소장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 이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렵게 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뭔가 특별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살다 보면요, 사건, 사고는 1년 내내 어디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깨져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진다든지, 아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만한 이 내공, 이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대할 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판단을 내려야만 할 때 가족 간의 어떤 위계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있는가? 이 가족의 기본기들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봉원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TV에서 어떻게 웃겼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대신에 그 아내도 연예인인데 이 아내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이 사람이 손대는 사업마다 죄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많이 망해본 것도 이 TV 프로그램의 소재거리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작년에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사람인데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게 어떤 장사, 사업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우노 다카시라는 저 사람은 그냥 장사의 신이 아니라 술 장사의 신이에요. 저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우노 다카시가 이봉원 매 허구날 사업을 망한 이 사람에게 가르쳐준 것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가게가 성공하려면은 어떤 목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기본기를 갖추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종업원은 어깨를 좀 딱 펴고 손님과 눈을 잘 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또 손님이 일어나서 나갈 때는 따뜻하게 배려해서 인사를 하고, 또 손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기본기만 잘 지켜주면은 가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 장사를 하는 사람조차도 기본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아요? 하물며 교회라면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파는데 우리야말로 정말로 기본기를 잘 지켜야 해요. 교회가 아무리 특이한 프로그램들,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신문 기사에 오르락내리락할 정도로 이슈들을 막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일이면 수만 명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이 안을 호텔, 1급 호텔에 비할 만큼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를 꾸며 놓는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종류로 전락하기 마련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래 다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 장로가 되어도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한 30년 이상 다녔다고 해서, 또 우리 국내에 유명한 목사님들 한두 분 정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다 소용없어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신앙적인 어려움에도 시험 들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처음 5주는 항상 이 신앙의 교회 기본기들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사귐과 섬김, 배움, 그리고 기도, 이 5가지의 기본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할 신앙의 소양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섬김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뭐으로부터라는 뜻과 클레오, 이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합친 말입니다. 바깥 어두움으로부터 이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야 너희들 구원받아라,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냐?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건설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섬김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또 이것을 시청각으로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사순절에 이 끝날 무렵에 Monday Thursday라 그래서 성목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부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세족식을 하기에는 이게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이렇게 발을 닦고 이게 좀 많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발 대신에 손을 제가 닦아드리면서 섬김의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의 이름 영어로는 Monday Thursday라고 하는데요. 이 Monday라는 말은 라틴어 mandatum, mandatu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왔는데 그 뜻은 그냥 의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영어 mandatory라는 말이 나왔어요. 의무 조항.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섬겨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순간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2년 전에는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그 체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11조라는 헌금을 드리죠. 그것은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라는 고백을 이 11조를 통해서 드리는 거죠. 또 우리는 작년에 그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를 우리 교회에서 발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 600명이 매월 10,0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눔을 통한 섬김에 매월 이렇게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께서 몇 분은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익의 1%를 매월
이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에 나누어져서 이 NGO가 많은 그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집을 이 초대교회 모임의 장소로 이렇게 내어주어서 이 교회를 섬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지순례에 우리 성도들과 24분과 함께 제가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설레요. 그런데 이 섬김을 바탕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벌써 성도와 감독과 집사라는 이 직분이 나오잖아요. 감독은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집사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우리가 아는 그냥 성도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좀 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다양하군요. 생김새도 다양하지만 성별도 다양하고 옷 입은 것도 다양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이 삶의 배경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같이 앉아 있는 게 참 재밌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인 가운데 그 경찰에 굉장히 높은 분이 계셨고요. 저희 교인 가운데 전과 이범이 있었어요.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의사가 한 분 있었고 저희 교회 장의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분이 장사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항상 모여 있게 마련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도 같은 이 국가 공무원도 와 있었고요.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도시답게 자유인과 노예,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잘 보면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1장 27절,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7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내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제가 살짝 줄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과 연령과 성별과 인종의 차이가 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던 교회였어요. 교회를 향한 이 꿈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그 편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교회, 사도 바울만 꿈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교회를 꿈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배움의 깊이나 부요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되었든 교회 다닌 지 이제 겨우 1주 2주 되었든 남자든 여자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목사든 집사든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 그게 참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예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거룩한 문화예요. 멋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공부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혹은 가사 일을 돌보다가 심신이 지쳐가지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여기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러한 마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상처 입었던 이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열심히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문화예요.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 이러한 거룩한 문화가 항상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기가 잘 잡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귐을 통한 이 공동체의 기본기가 잘 잡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는요,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 섬기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사귀긴 사귀고 성도 안에서 난 참 당신이 좋아 여기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가지 않는 것, 이것도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섬김이란 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끼리,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섬기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교회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선을 넘어서 세계에 퍼져 있는 헐벗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표가 괜히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에요. 그분은 섬기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섬겨야죠. 예전에 세계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그 리차드 스턴스라는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야기 듣고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것을 넘어서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 별로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이 땅에다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그냥 승천을 해버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떠나가는데 니들이 내가 하던 그 일을 계속 하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하시던 일은 섬기러 오셨던 일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혹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 예수께서 하시던 바로 그 섬김의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신 거죠. 그 수많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서 섬겨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조선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펜젤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저기 중국의 그 정동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어린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제 학교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분 알고 우리 손장로님 저기 뒤에도 한번 손을 드셨네요. 후배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두 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요, 이 배제 학당을 만들면서 학교에 왜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 교훈을 이렇게 정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자기가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어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또다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교육받았다면 반드시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돌아가신 후에 한국 땅에서 묻혔습니다. 그분의 묘지가 지금 양화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펜젤로 목사님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이름이 앨리스 아펜젤로예요. 아버지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목사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선 땅에 묻힌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했으면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나라 조선을 다시 자기가 섬기겠다고 이 땅으로 다시 들어와요. 큰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화 학당을 이화 여자 전문학교로 바꿨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화 대학교에서 이화 여고나 이화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는군요. 여러분 아주 자랑스러운 분을 여러분의 옛날 총장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화 대학교를 섬겼어요. 그리고 1950년 이화 대학교에서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데요. 그 묘비에 보면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글로 위에는 영어로 이름을 써놓고 밑에는 아편설라 앨리스 우리백가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우리백가가 뭔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미들 네임이 레베카예요. 레베카를 우리백가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묘비의 윗부분에는 이제 책 모양의 돌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라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이분의 평생의 좌우명이 바로 이거였어요. 섬기는 일. 우리를 이토록 평생을 다해서 섬긴 분들이 있기에 자기와 정말 다른 사람인데 눈도 꺼먹고 머리도 꺼먹고 키도 작은 조선인들, 자기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참 웃을 일 없다, 인생이 왜 이렇게 의미 없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섬김의 기본기를 한번 되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어요. 섬김의 기본기를 잘 갖춘 분은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에서 에너지가 솟아나고 그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쁨들이 솟아납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중학생들, 가장 나이 어린 애는 중2예요. 중2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들 한 10명 정도가 필리핀에 있는 이 깜덴 공동체를 다녀왔는데, 이 깜덴이라는 그 동네는요, 그야말로 옛날 난지도보다 한 10배 정도 열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정물들이 그냥 흐트러져 있고, 난지도, 이 쓰레기 위에다가 운막을 짓고 가족이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쓰레기 사이에 있는 음식물들을 주워 먹으면서, 혹은 그 안에서 그냥 놀고, 그 안에서 병들고, 그 안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 그런 동네에 우리 아이들이 갔어요. 우리가 보낸 아이들은 어떤 애들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우리 재정을 털어가지고 간식을 사줘도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멋진 음악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막 찬양을 멋지게 해줘도요, 전혀 은혜 받지 않는 애들이에요.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막 멋진 강연들을 해줘도 참 별로라고 생각했던 애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 고개 숙이고 전화기 만지던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 보고, 야,
이거 갔다 오는데 80만 원인데 니네 돈 80만 원 내서 저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한 평집에서 뭐 4명 5명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아이들하고 놀고 걔네들하고 같이 밥 먹고 5일 만에 돌아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설교도 해봤고요, 간식도 사줘봤는데 단 한 번도 감사 편지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 돈 내고, 지 돈은 아니죠, 부모님 돈이죠, 80만 원씩 돈 내고 쓰레기장에서 먹고 사는 것을 5일 동안 하라고 했는데 얘들이 거기 갔다 오더니 바야흐로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거예요. 여기에 물론 자기네가 다녀온 이 후기도 이렇게 잔뜩 두껍게 써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진정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깜된 교회에서의 4박 5일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퍼주어도 까딱도 하지 않던 애들이 섬기고 오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가 이렇게 썼어요. 담임 목사님, 여기 와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실 때마다 신청해서 가겠습니다. 엄마 돈으로 물론. 또 이렇게 썼어요. 많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후원으로 정말 값진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얻은 마음들 한국 가서 다 베풀어 주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간식 사줄 때는 사랑합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쓰레기장에서 5일을 섬기고 오더니 드디어 목사님 사랑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썼어요.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5일 동안 하다가 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섬기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사실은 돌아오는 길에 그 마닐라 공항에 가서 그동안 이 쓰레기장 위에서 먹다가 좀 음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마닐라 공항에서 햄버거를 사 먹겠다고 100불을 숨겨놨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 100불마저 털어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루디아라는 여성과 또 아펜젤로 목사님과 앨리스와 같은 분들의 섬김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경험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 지금 이 3층 중고등부실을 쓰레기장으로 리모델링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면. 제가 이 아이들의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다 문득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겠어요? 그것이 담임 목사만의 기쁨이겠어요?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충만했던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도 충만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그 말씀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기본기라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기는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고, 기본기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셔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섬김 카드 신청서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맨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나눠주실 겁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좀 계시니까 앞에 좀 부탁합니다. 여기 이 안에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역들, 섬김의 자리들을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일손이 부족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준 그 부서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고요. 짤막짤막하게 설명도 해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 돌보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섬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뒷장은요 아주 쉽게 뜯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쉽게 뜯어지죠? 여기에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 섬김의 자리,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아니면 안내하는 분이라든지 교회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들을 써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취합하면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써서 주시고 오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시고 신방 전도사님들께 나는 이런 자리에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서를 내어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오늘 결정을 못 내리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신청서를 내주시면은 우리가 다 연합해서 기본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과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께 도전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요, 관리부가 있고 거기에 차량팀이 있습니다. 이 차량팀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많은 섬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주차 봉사하는 것, 이 차량 관리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 얼마 되지 않는 3D 직종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기본기를 갖추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차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도 다 섬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누군가 추운데 반드시 누군가는 주차 봉사를 하는 그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한다면 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전도부 같은 것이 빠져 있기는 한데 이 부서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도부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간다 출신으로 예전에 그 독재자 이디 아민과 싸우다가 지금은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카통골레라는 분인데 이분이 Reconciling All Things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해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공동체 안의 다양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합시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섬김의 발자국을 남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찾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부르며 섬김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사랑